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평생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10시 예배로 시간을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1부, 2부, 3부 그러면 아멘도 좀 할 줄 알아야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참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7부까지 쫙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지요. 내가 이름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돈 많은 사람과 함께해도 나에게 오늘 혜택이 많은데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정말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땅은 전부 다 주었다는 얘기죠. 4절 말씀을 보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절 넓은 땅을 밟고 다니면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밟는 곳을 다 차지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밟고 다니고 다 점령을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이 밟고 다닌다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발로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냐면 믿음이 적으니까 설마 하고 그걸 다 못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잘 못했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무서움이 생기니까 확신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지요.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너무 높으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져. 그러니까 이 능력을 다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 때 와가지고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그거 보니까 땅이 넓어지면 뭐가 좋냐? 좁은 땅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되지 땅이 넓으면 뭐가 좋냐 하는데 땅이 넓으면 풍성한 자원이 있지요. 풍성한 자원이 있으면 많은 경제적 혜택으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넓은 게 좋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압록강, 두만강 북쪽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그때 정말 잘 관리했으면 엄청날 텐데 넓으면 여러 가지 지하 자원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장 좋은 교회는 어른들이 출석하는 숫자가 한 300명에서 400명이 가장 좋은 교회라고들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한 300명에서 400명이 되면 서로 얼굴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1부, 2부 예배 안 드리고 한 번 드리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알고 내막도 알고 목사도 교인을 알고 교인도 목사를 알고 서로 아니까 가정적으로 참 좋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적으면 경제적으로 약해서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또 너무 많으면 뭐 기업처럼 되니까 300~400명이 딱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 커지려고 그러고 목사는 더 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아지고 커지면 일하는데 자유롭고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가끔 저는 우리 교회는 중대형 교회라고 그래요. 중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가 있고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중대형 교회인데, 초대형 교회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좀 속이 좀 쓰린 게 있어요. 속이 왜 쓰리냐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알았어, 내가 할게 하고 딱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려고 보니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답을 못할 때, 이래서 큰 일을 하고 많이 하려면 교회가 커져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큰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만 신앙 가져도 살고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애가요, 기껏 애를 낳아가지고 다 그러니까 예쁘고 너무너무 좋고 막 안고 싶고 그런데요, 이 애가 안 크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예쁜 게 아니라 짐덩어리가 됩니다. 날 때는 요만했는데 이게 어느 날 크더니 아빠 엄마보다 더 커져가지고 막 곰만한 놈이 나타나거든. 그래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만큼 다 잘 되는 얘기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요만큼만 가져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도 커야 되는 것이,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자꾸 커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점차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이것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면 다 커진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밟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땅이 한정돼 있고 이 세상에는 돈 못 벌면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 땅이 아닌 영원한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 집을 못 사고 전세 월세 살다가 또 쫓겨나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누가 여기에 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사업도 확장되고 집도 확장되고 물질도 확장되기를 원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정도 되겠나요? 참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나왔는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는 한국에 뭐 또 미군 돈을 다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저렇게 되면 또 북한은 또 휘파람 불 텐데 저거 어떻게 되겠나 할까 불안한데 그게 최강의 힘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최강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최강의 힘을 가진 바로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10가지 재앙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고 자기가 태양 신이라고 신의 자리에 섰었는데 막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아요. 신의 자리에 서 있어. 태양이거든. 근데 신의 자리에 선 그 사람을 힘없는 모세가 꺾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능히 당할 자가 없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했냐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서 이 나라를 점차 확장시켜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이만큼 강한 겁니다.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강했냐면요 민족의 으뜸이라 그랬어요. 아모스 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이 보세요. 백향목과 같고요. 백향목 키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상수리 나무도 얼마나 단단합니까? 잘 깨지지도 않잖아.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강력한 나라가요 백향목같이 크고 상수리나무같이 강력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경은 누구고 내 뒤에는 누가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부모 자녀가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지요.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맛있는 거 사주기 바라고 좋은 옷 사주기 바라고 장난감 사주기 바라고 다 바라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친구는 아빠가 좋은 장난감 사줘가지고 좋은 자전거 사줘가지고 좋은 거 사줘가지고 노는데 나 안 사주면 아빠가 미울 때도 있어요. 우리 아빠는 뭐야 나 안 사주고.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아말렉의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다가 직장생활 하시다가 대인관계에서 낙심하고 힘들 때 무너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찬송가 449장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랬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혜뿐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지혜와 순결은 아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지혜가 넘어서면 간사하고 교활한 게 됩니다. 순결이 넘어서면요 미련하고 멍청한 게 됩니다. 그래서 순결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 지혜를 강조하다 보면 방법론이 나오면서 아주 간사한 쪽으로 흘러버려요. 아니야, 예수 믿으면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순수해야지. 그리고 순수 쪽으로 가면 지혜가 없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공평하게 같이 가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조화, 균형 참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형통한 대로를 가려면 분명히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나가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은 신앙 가지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니까 평탄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길이 형통할 뿐 아니라 형통은 쫙 뚫리는 것이고, 평탄은 흔들림이 없이 요동이 없이 가는 거죠. 평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린다는 말이 종알종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나를 부르짖 땅에 누이시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며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니까 종일종일 막 종알 계속 말씀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의 복을 준다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쌀자루 터지면 쌀 나오고, 보리자루 터지면 보리 나오고, 밀가루자루 터지면 밀가루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입이 열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입 열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입 연 거랑 똑같은 쌍시옷이 막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대화를 하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혹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뭐 잘 닦고 잘 나가는데 음식 먹다 안 닦고 나가면, 어떤 때 마늘 먹고 모르고 나가면 또 냄새 나거든요.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또 같이 얘기하다가 입에서 막 심하게 냄새 나는 사람 보면 인상 쓸 수도 없고, 냄새 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막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입에서 냄새 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강에 문제가 있을 때 냄새가 나고요. 둘째는 내장, 속이 안 좋으면 냄새가 올라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면, 믿음이 건강하면 이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썩어버리면, 믿음이 건강치 못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시기, 악독, 비방, 거짓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속이 믿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건강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 찬송,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려면 내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율법이 떠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추야로 묵상을 하고, 밥은 새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실제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큐티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 큐티 어렵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연구와 묵상이 어렵다 말하다가 나중에는 결단과 적용이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결단과 적용은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공부는 앉아서 하면 되지만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첫째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둘째는 당할 자가 없게 되고, 셋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넷째는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원하는데, 에녹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축복이 임할 겁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